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선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다시 욥기 32장으로 왔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구약성경 792페이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92쪽입니다.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의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욥기 32장부터는 이제 욥의 친구인 엘리후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제 욥기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언제 등장했는지는 이제 좀 불분명합니다. 욥기 2장을 보면 세 명의 친구가 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세 명의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 얘기가 쭉 시작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엘리후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32장에서 이제 엘리후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처음부터 같이 온 건지 중간에 끼어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3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처음부터 같이 와서 이 욥과 그 세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얘기를 엘리후가 들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자기 얘기를 얘기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 보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후가 제일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같이 온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은 비슷한 나이였고 아마 엘리후는 조금 그들보다 좀 떨어진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인 거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욥기 저자가 설명하는 이제 이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 설명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6절에서 10절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후 얘기가 시작되면서 엘리후가 듣고 느낀 이 세 친구들과 욥 사이에
대화를 듣고 느낀 이 엘리후의 뭐랄까요, 그 느낌이랄까요, 피드백 느낌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가시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욥에게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욥이 죄가 있다는 얘기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세 친구들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욥이 그 친구들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욥이 주장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욥이 주장을 한 것은 절대적인 의의를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욥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인정을 했어요. 다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 이제 그런 요지의 얘기를 주고받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 사람이 욥을 설득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때 이제 이 엘리후가 그 2절에 가시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다. 이제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거는 이제 이 엘리후가 욥을 오해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욥이 갈등하는 것은 자기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갈등을 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욥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하고 좀 따져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아마 이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다 평가를 한 것이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그 세 친구에게 또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 게 3절에 가시면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등이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느낀 거예요. 엘리후가 느끼기에 이 세 친구들이 욥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못하면서도 욥을 죄인으로 막 몰아붙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보기에도 안 좋았던 거예요. 엘리후가 보기에도 왜 그렇게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였냐.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는 욥에게도 화가 나고 이 세 친구에게도 화가 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참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엘리후가 그동안 참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연장자가 먼저 말을 하겠지 하고 말을 했는데, 연장자라고 말을 했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나서서 얘기를 하게 됐다. 이게 이제 배경 설명입니다. 자, 이제 6절 이하에 가면 이제 엘리후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그래서 나는 나이가 어리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고, 그래서 나는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어른들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잘 얘기하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다는 것이죠. 7절에 가서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이제 엘리후가 제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느낀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배경 설명만 있는 말씀이라서 여기 보면 이제 9절 말씀,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른들은 다 지혜로운가요? 어른들은 다 지혜로운가? 어른들은 다 옳은가? 그리고 또 노인이라고 정의를 다 깨달았는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세월을 오래 사는 분들이 경험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학문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지혜롭죠. 지혜롭고 또 그분들이 깨닫고 경험한 것들이 많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그래서 저절로 지혜로워지거나 나이가 많다 그래서 저절로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른들이 젊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사실은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것은 배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 그래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일을 해보니까 혼자 일할 때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일할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다르대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좋아할까요? 부목사를 좋아할까요? 제가 좋다고 얘기해 주세요. 보편적으로 담임 목사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제가 이렇게 일을 막 끼어들다 보면은 부목사님들이 설 자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내가 나서야 될 자리인지 부목사님께 양보해야 될 자리인지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도 뭐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배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의가 필요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어른들이 그 어른의 자리가 앉아 있어야 되고 해야 할 처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젊었을 때인데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은 음식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올까요?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나와요. 담임 목사님 어른이니까 제일 먼저 음식을 갖다 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또 빨리 드시는지 몰라요. 막 후닥닥닥 먹어요. 그리고는 당신 다 드시면요 벌떡 일어나요. 가자 어른. 제일 말단은요 밥도 제일 늦게 나와요. 밥도 제일 늦게 나와서 이제 막 반도 안 먹었는데 목사님이 벌써 벌떡 일어나더니만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먹다 말고 툭 놓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젊었을 때 느낀 거였어요. 목사님 정말 눈치 없으시다. 눈치 없으시다. 어른이 되면은요, 밥 먹는 자리도 이렇게 둘러봐야 돼요. 다 드셨나? 다 먹었나?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될지, 앉아야 될 것인지, 어른이 생각해야 돼요. 어른이 벌떡 일어나면 뭐 다 일어나는 거죠. 뭐 두루루루 다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게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되는 것도 사실은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서 어른이 어른다울 때 이게 이제 후배들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혜롭지 못하면 그냥 본인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후배들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운데 딱 펴시면 욥기 다음에 시편이에요. 욥기 다음에 시편.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시편 119편 99절. 욥기 다음에 시편입니다. 욥기 시편. 다음에 시편. 119편 9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보다 노인보다
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을 한번 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먼저 7절부터 보시면 이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면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자기 생각에는 연장자가 더 지혜로웠겠지, 더 말을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8절에 가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혜는 뭘로 아느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 인생의 연륜에다가 인생의 연륜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연륜이 더해질 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정말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인생의 경험만 가지고 연륜이 쌓여졌을 때 그 사람의 연륜이 그렇게 꼭 지혜롭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엘리후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어르신이 되셔도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연륜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게 됐을 때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인생 경험만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또는 자녀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다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나 젊은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댈 수 있는가? 항상 이런 염두를 한번 대보세요.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또는 우리 어른들이 잘하는 말 가운데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성경적 근거를 댈 수 있는가? 성경에서 이것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면은요 정말 지혜로운 권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엘리후가 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7절, 8절,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더 지혜로워지고 젊은 사람들을 잘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